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예배까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2025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4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도 축복 중 하나였지만 진짜 축복은요, 부모님이 늘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모와 함께 지낸 아이는 어려서부터 안정감 있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평탄할 때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만 않으면 주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은 늘 그들 곁에 계시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잠깐 이방 나라에게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그곳에 있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을 간곡하게 설득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벨과 느보는 당시 바벨론의 유명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 우상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점령할 때 이 신상들이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벨과 느보는 높은 곳에 세워져 있던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이 벨과 느보의 신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상을 거꾸러뜨려서 승리를 선포한 후에 땅을 점령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는요.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도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신상에는요. 많은 은과 금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다른 전리품들과 함께 이 신상을 끌어낼 것이고 이 신상을 짐승과 가축에 실어 나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신상들과 함께 나귀에 실어서 페르시아로 보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정말 고난당할 때는 백성들을 구해줄 수도 없고 오히려 백성들의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6절 7절에 보니까요. 우상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멋진 장소에 세워놓는다 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도 하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고난에서 건지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3절 4절에 보면 이런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라고 하십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품에 안아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업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품고 구하여 내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인데요. 자,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보니까요. 종말에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결국 하나님의 때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했던 죄를 또다시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될 때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권면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였던 삶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생명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주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회개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회개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다시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고레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있을 신년 재직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올해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